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훤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훤히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금요일 날은 제가 새벽 시간부터 거의 17시간을 위해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이 설교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참 요즘 시대에 이 물질에 관련된 설교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작정하고 누구를 작정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행전 16번째입니다. 오늘이 순서대로 쭉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터치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성공담과 실패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핵심을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대화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성공담과 실패담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담만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하니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선교지에서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 성공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패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공담이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실패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임재로 승전가가 울려 퍼졌지만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이 그만큼 치열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큰 승리는 큰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만큼이나 사탄의 공격도 얼마나 치밀하고 간교했겠습니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치고 들어온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모든 걸 잘 연약한 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왔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물질을 어디에 어느 위치에 놓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가장 취약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공격한 사탄에게 속절없이 힘없이 무너져 버린 어리석은 부부의 슬픈 이야기에 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의 참혹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5월 달의 주제, 아까 우리가 선포했듯이 동행입니다. 5월의 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삶의 지향점인 목표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중간에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못지않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슬픈 이야기는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진 부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아나니아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내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시작은 정말 이랬습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작은 그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서로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물질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을 우리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발 아래에 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이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 정도의 아주 강렬한 신앙도 있었고, 게다가 당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소유할 정도로 엄청난 부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부부였습니다. 부유하고요, 출발이 좋아 아름답고요, 은혜로운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과시, 그리고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오는 일종의 시기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비교입니까? 바로 4장에서 마지막 기록된 바나바, 위로의 사람. 이 바나바와의 비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팔아 드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막상 땅을 팔아보니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섬김과 어긋난 이 헌신들은, 이런 어긋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땅을 팔아드리니 이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과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헌신과 올려드림과 섬김은, 수고는, 나의 봉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관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이 부부의 또 다른 문제를 꼽자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하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나의 자아가 꺾여지고 죽었다고 하면, 나의 혈기까지 죽었다고 하면 자기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내면적인 모습이 아닌 외형적 드러남입니다. 외형적으로 나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보다는, 이것이 코람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삶에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힘에 넘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잘못된 동기로 인한 헌신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자꾸 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열망, 이런 잘못된 동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탈출시켜야, 이것도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시켜야 우리는 비로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은, 여러분, 남만 보하고 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사탄 마귀로 채울 것인가, 성령으로 채울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영혼의 공간이 사탄으로 채울 것인가, 이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결단입니다. 누가 자기 마음을 사탄 마귀로 채우고 싶겠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의 공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공간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머무를 공간을 절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먹을 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맛집이 유행입니까? 다 검색해서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맛집은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오는 이유가 먹거리를, 맛있는 먹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이런 먹거리를 줘서야 되겠는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결코 행복이 아닌 비참하고도 참으로 슬픈 결말로 끝나버린 이유는 이 부부가 건강한 팀워크로, 부부에게도 정말 좋은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좋은 팀워크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좋은 동반자가 되지 못하여 이 두 사람의 모두의 약점이 송두리째 사탄에게 노출되어서 계속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정직과 속였잖아요. 부정직과 부패함 속에서 인생의 멋진 경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가요, 사역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피곤하고요, 날마다 왜 노심초사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에게 이 공간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이 공간이 잘 보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상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많이 이루어 놨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결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사역들은 서서히 완성도를 높여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꾸 목회자가 기도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게 보이고요, 리더십들의 마음의 공간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분명히 저러면 사탄이 틈을 탈 텐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사탄에게 공간을 내어줄 텐데, 먹을 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리더십들 사이에, 셀그룹 안에 마귀가 장난칠 공간이 많으면 안 됩니다. 먹을 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공간을 보고 사탄을 차단시킬 줄 아는 자가 영적 리더입니다. 가정의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틈탈 이 사탄의 공간이 보여지면 차단시켜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수예배 때 현 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 셀그룹장, 부서장, 기관장들 같이, 또 가정의 가장들 같이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머리로는 안 됩니다. 부단히 엎드리고 부단히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부모 역할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내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의. 여러분, 몽골에서 학원 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르막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물도 안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완전히 땅속에 뒹굴렀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야르막 꼬질이라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별명을 붙일 정도였어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이름 있는 대학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의 잣대가 대학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애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부모 눈에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애들은 안 보입니다. 부모의 눈은 보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부모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욱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사탄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어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사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슬픈 이야기, 이 부부들 보면 하나님을 속인 공범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오늘 말씀의 본뜻을 오해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정말 찬란한 성령의 역사만 기록하면 참 좋겠는데 왜 중간에 이런 비참한 참혹한 부부의 이야기를 썼을까? 다음 주에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연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요, 12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가 자칫하면 이 말씀을 읽다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마치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이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본뜻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4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다음과 같이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전반부에 있는 게 아니고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전부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단들은요,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우리가 새벽기도의 신명기를 통해 계속 보잖아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계속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아나니아는 거짓말로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나니아는 즉석에서 정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여서 거짓말하는 생명은 생명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의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요, 좋고요, 사람 수가 많고요,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순결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순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보된 우리들의 자격의 첫 번째는 순결입니다. 정결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정말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한 공범자가 되었고, 그 결말은 예외가 없이 생명의 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에게는 여자이든 남자이든 가차없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가 되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런 불명예를 안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는 뜻의 이름인 삽비라는 비참한 여인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부의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가정을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세우고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돕는 배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에서 22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돕는 배필, 돕는이라고 하는 말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식의 보조 역할이나 비서로서의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서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몽골에서 대학교 총장할 때 비서가 3명이었습니다. 유럽 담당, 아시아 담당, 행정 담당. 여러분, 제가 비서가 3명이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비서가 없는, 정말 저의 좋은 비서, 제 아내, 사모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릎으로 아내를 섬겨도 부족할 겁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다 업무 처리해주고. 3명 있는 사람이 비서가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색은 못하고. 근데 여기 보조 역할이나 돕는 배필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보조 역할은 비서로서의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만든 하와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없는 것, 갈빗대가 없는 아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배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그야말로 꼭 맞는, 적합한, 알맞은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수터블 헬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수트를 멋있게 입은 남자들, 수트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딱 알맞은, 적합한, 꼭 맞는 동반자, 이것이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은 물질로부터 기인된 부부의 잘못된 탐욕은 서로의 약점과 이 부족함을 알맞게, 꼭 맞게 채워주라고 이 만난 동역자의 이 만남을, 이 부부관계를 오히려 서로의 탐욕을 눈 감아주는 공범자의 관계로 변질시켜버린 어리석은 부부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맞은 동반자에서 하나님을 속인 공범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본질은, 제가 주례사는 아니지만 부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산수공식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오히려 1 더하기 1은 1이 나와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되어지는, 오히려 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다른 객체가 만나서 부부는 둘이 온전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부여주는 부부관계입니다. 배우자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어서 둘을 만들고자 하는,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득을 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어서 둘을 만들고자 하는 성취적이고도 산술적인 세상적인 만남과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은 둘이 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자기가 형성될 수 없음을 돕는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부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부족이 치워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더 많이 생기고 더 이득이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따른다면 남편인 아나니아가 마음이 변하여서 땅값 얼마를 속여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했다면, 최소한 돕는 배필인 이 아내인 삽비라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제동을 걸어서야만 맞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부라고 하면, 이런 관점에서 본문 2절 말씀은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눈을 감아 주었다. 눈 감아 주었다. 묵인하였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또 아내의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full knowledge라고 합니다. full, 여러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full knowledge, 모든 걸 다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오히려 아나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돈의 일부를 취한 것이, 거짓말한 것이 무엇으로 기인됐다? 본인으로부터도 기인됐지만 바로 자기 아내의 full knowledge, 모든 것을 알았다, 평상시에 알았음에서 기인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평상시에 묵인하고 눈 감아줬으면 잘못을 계속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삽비라 아내도 공범자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풀 knowledge입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하였기 때문에 공범자가 된 겁니다. 올바른 건강한 배필이나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깨달을 것은 남자의 배후에는 꼭 여자가 있다. 그죠? 아나니아의 배후에는 삽비라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배후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찍히면 아무것도 못한다. 목회도요, 여자에게 찍히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회에서 교회에서 결정하면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요, 다 아니라고 결정을 다 하고 최종 결정을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면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아내가 있다.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부분까지도 억지를 부려가면서 무조건 변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인 공범자가 부부가 될 위험이 아주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투명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정의의 진리의 칼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 칼을 어떻게 써서 상대방을 돌아오게 하는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깨어 있으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서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장난칠 그런 공간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부의 실패담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부부의 역할은 같이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인 동시에 늘 상대방의 배우자의 약점을 깨워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채워주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다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당신을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어쩌면 이렇게 안 맞아. 정말 힘들어. 안 맞는 것을 다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나에게 없는 부족을 채우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 받고요. 그렇게 안 맞아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나머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픈 이야기는 부부가 죽었습니다. 이 부부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죽음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리석은 부부의 슬픈 이야기 그 결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순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10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과 10절 말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부부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숨졌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장소는 이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바로 눈앞에서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고요. 그러면 2000년 전 일이지 오늘날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을 속인 적이 있고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 받은 적이 있고 11조도 온전한 11조도 아니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나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탐욕의 노예가 될 때마다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져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나 단지 우리의 육체의 호흡은 끊어지지 않았을 뿐 내 영은 그 순간 쓰러지고
이미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숨결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도 보응하시고 또 축복도 늘 그 자손 대대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둘째 공통점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메고 나간 사람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본문에서 이들 부부의 시신을 메고 나간 젊은이는 여러분 네오테로스, 이 헬라어로 네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네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형태를 보니까, 문법의 형태를 보니까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비교급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늘 비교급 얼마나 이렇게 암송하고 그랬습니까? 암기하고 그랬습니까? 자, 이것은 그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네오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젊은 사람, 다시 말해서 가장 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부의 시체를 치우는 젊은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나이가 한 20대 되고 그런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네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체에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 수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체를 메고 치러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마치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 불평도 없이 즉시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시체를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장 정점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패와 거짓말하는 속임수로부터의 격리, 죄로부터의 단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 흔적들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물리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최정점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의 흔적을 누가 치우고 장사 지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생명력의 위치가 최정점에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치가 중요한, 저번 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의 위치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놓는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의 정점에 있는 영적 상태를 지닌 자가 잘못된 것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삶의 경주를 하게 되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영으로 충만한 신앙의 젊은이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잘못된 흔적을 치울 수 있고 그것들을 온전히 장사 지내버리는, 잘못된 것들로부터의 결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삶의 현장에 그 잘못된 것, 죄의 찌꺼기들, 이 연약을 치우는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잘못된 번영 신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로부터 단절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은, 진정한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더 5분 설교 시간을 좀 제가 뺐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주일학교 학생들 미안합니다. 부모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설교 중에 힘들면 다음에 나한테 오면 탁구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 옆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 꿈꾸는 이야기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꿈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토리가 담겨있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그 회사 사장님이 나와서 어눌하지만 그렇게 스토리 담긴 광고를 합니다. 이것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람이 명품 인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야기 중에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인생의 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스토리를 많이 입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잘못된 동기로 헌신함으로 사탄에 걸려, 덫에 걸려 넘어졌고요, 주님을 속인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부부의 참혹한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부의 슬픈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거룩한 큰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훈련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영육의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셀그룹 기가 막히게 잘 알아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취약한 쪽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나의 연약한 틈을 엿보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에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이야기, 멋진 스토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써 내려가는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